참 좋은 봄날입니다. 어떻게 이 봄날을 정말 누리고 계신지요? 우리 나무를 보면 가만히 보면 움이 돋고 싹이 나며 또 어떤 데는 이미 꽃이 만개해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게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시간이 아주 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봄이 또 지나가겠고 여름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또 되겠죠. 이러한 시간의 흐름은 우리가 결코 막을 수 없는 거죠. 시간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이 시간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은 가둬둘 수도 있습니다. 간혹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가둬둘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참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가는구나. 계속해서 가는구나. 까먹지 않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착오 없이 계속해서 가는구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시간 또한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으로 우리의 시간은 결국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시간으로 보면 유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날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정해져 있기에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기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두려운 두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나타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날. 이 그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그때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바로 그날, 바로 그날입니다. 5절 말씀에는 그 날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 부분입니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날, 그날에는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날, 마지막 그날, 물론 그 날은 예수님의 초림을 어느 정도 의미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까지 포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무리를 나누실 것입니다. 한쪽은 양으로, 한쪽은 염소로. 물론 여기서 양과 염소는 짐승을 의미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염소로 표현하여 분명히 주 예수께서 나누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매우 기쁜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매우 두려운 날이 됩니다.
오늘 읽은 여기 본문에 그 날에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 날에 그 진노를 받을 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자. 여기서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너라는 대명사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입니다. 내가라고 표현되어 있죠. 5절에도 내가, 우리 4절에도 내가라는 너라는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임을, 결국은 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4절과 5절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 4절에서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하게 하심이 있는데 결코 회개함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을 너가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결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 사람의 악독함이 나타나는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무언가 저금하듯이 무언가 재산을 불려가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아갈 뿐입니다. 그 이유를 5절 초두에 이렇게 말하죠. 고집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악독한 일들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깨우침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손가락으로 표현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너라고 표현했기에 누구일까요? 너. 이 사람은 사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떠한 교훈이나 어떠한 잘못됨을 표현할 때에 하나의 가정하고 또는 가상의 인물을 세워놓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에도 그러한 말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이 1절에서 3절까지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명확하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근데 그 너라는 분명한 지칭을 통하여 그것이 뜬구름 잡는 누군가는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 해당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데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보았을 때에 구분한다,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은 이쪽으로, 어떤 것은 이쪽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판단하는 것,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 바로 하나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구별을 해 나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그 판단함이 너를 가리켜 판단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1절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는 말은 너 스스로 그 자체를 행함이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판단을 하는 어떤 손가락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 그 손가락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오히려 판단하는 줄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죠. 손가락으로 남을 이렇게 판단할 때에 사실 손가락 한 2개 정도는 다른 곳을 향하지만 더 많은 손가락이 자신을 향한다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요. 사실 이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사람들을 하나하나 판단하며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을 정죄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너 자신을 정죄하는지는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티는 무엇인지 아시죠? 티는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들보는, 여러분 옛날 집 보면 대들보가 있습니다. 천장에 보면 대들보가 있지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는 커다란 통나무를 얘기합니다. 그 통나무, 그 어마어마한 통나무가 너의 눈에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이 남을 판단하는 자, 사실 누군지는 명확하게 알지 못하나 사실 조금은 더 알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표현되는 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 2장 1절 초두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 있기에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1장에서요,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을 혹시 책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죄악의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안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매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각종 악독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음욕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까지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이곡 1장에 담겨 있습니다. 1장에는 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표현의 마지막 말로 우리 32절 말씀이 나타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라는 말입니다. 알고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그것이 그르다라고 말하지 않고 옳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사실 1장에 나타나는 이 그들은 이방인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이 이 자연 계시에 많이 남아있기에, 어느 정도 남아있기에, 하나님,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있기에 그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이방인에 대해서 1장에서 설명하는데, 이 1장 끝부분에 옳다 한다라는 말, 알고 있음에도 옳다라고 말한다라는 이 부분이 2장 1절에 사람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한다라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1장에서는 그들이라는 말로 표현하여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면, 이제 2장에서는 너라고 표현하여서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너, 근데 그 너는 더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2장의 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의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악독한 자들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체의 일부의 당을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떠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17절 부분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그 사람은 어떤 유대인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한 공동체 내에서 당을 지어가며 잘못된 거짓을,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람들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장에서 말하는 진노를 받을 자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그 진노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2장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나 남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을 자기의 기준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장에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저러 하니까 너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정죄를 계속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를
쌓고 계신다.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착각하고 있는 어떤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착각하고 있는, 자신은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치 못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바로 교인이라고 신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지금 당장 너를 벌하리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쌓아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공동체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4절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면 당연히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잘못됨을 인정하여야 되고 그리고 또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자가 참으로 불쌍한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알지도 또 그냥 무시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이 자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거 불쌍합니까? 네, 어느 정도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불쌍한 것은 이것입니다. 평생을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왔다고 합니다. 설교 말씀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너는 양이 아니고 염소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는 잘하되 제대로 삶으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하나님만 아셔서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그날은 연기되었다, 오지 않는다, 그날은 멈췄다, 이런 말로 표현할 때가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 돌이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일, 다시 하나님께로,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일.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기도 하고, 물론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그날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어떤 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구름 올라간 대로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온다, 정말 온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림뿐 아니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초두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양과 염소로 나누실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야기는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과 염소로 나눈다라는 말은 사실 이 양과 염소는 한 공동체로 있었던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한 무리입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나 여러 군데를 가면 양만 키우지 아니하고 양들 사이에 다른 짐승들을 함께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염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박차고 나가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양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양과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양이 되지는 않죠. 이것은 분명히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무서운 일이 있을 것임을 알게끔 합니다. 누구는 양인지 누구는 염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참으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날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만 한다면 그것은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에게 또는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그 말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가운데 날마다 돌아보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 주 예수의 공로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사실 이 본문에서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 사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길 바랍니다. 돌이켜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